네, 안녕하세요. 3월 31일 신약 성서 개론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서 개론에 대한 말씀 드리겠는데, 먼저 복음서 서론 부분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되겠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뭐가 계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나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는 한 존재죠. 한 분 존재인데 여기서 이제 말씀이 곧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인데, 자, 이 첫 번째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따가 이제 쭉 강의 속에 이제 녹아 있는 말씀이긴 한데, 복음서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이제 가장 나중에 쓰여졌죠. 90년 주후 90년 이후 96년 이럴 때 이제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보자면 영지주의자들의 활동이 가장 극심한 때였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증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을 갖고 계신 존재임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다,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점을 거기에서 이제 주로 강조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말씀의 이 선제성, 선제라는 건 앞서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선제성, 다시 말해서 말씀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성자 예수이시고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은,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시다 그런 거예요. 피조된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본체가 원래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지닌 그런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말씀은 아버지와 구별된 존재로 계셨지만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계셨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삼위가 되는 거죠. 세계의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본체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체계가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만은, 아무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시작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의 시작들이 서로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을 보면 족보부터 나오는데 그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마가는 그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을 거기에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이죠.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해서 거꾸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족보가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서부터 거꾸로 이제 그 하나님에 이르는 이제 그런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제 영원 혹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 그 영원하신 분, 이제 그런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에 보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육신 신학의 토대가 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시작이 모두 다 사복음서가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들의 입장과 그것을 기록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과 어떤 소통이 돼서 그 뜻을 알려면은 뭔가 언어적인 전달이 있든지 몸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얼굴 표정이라도 자기 의사를 전달해야만 상대방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혀 구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침묵하시기 전에는 신비에 쌓여 있는 그런 존재로 계셨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그런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야말로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곧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있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로고스죠. 진리이기도 한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분이 말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냐?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육신이 되었다 그래 요한복음에서는 육신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 육신을 우리 영어 그 헬라어로 보자면 이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플래시예요. 플래시. 이 플래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고기 덩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이시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신이신 그분이 신성을 갖고 계신 그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고깃덩어리로 표현되어진 이런 적나라한 언어처럼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뼈와 살로 구성된 이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이것을 왜 여기 이제 초반부터 이걸 강조하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 있어서 신학적인 논쟁에서 이단들과의 아주 그 극심한 싸움이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집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이런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귀하고 육적인 것은 뭐냐면 악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악하다. 그런데 뭐냐면 그분은 어떻게 오셨느냐? 그렇게 영적인 존재, 신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너희들에게 하는 것처럼 육은 악하다 그랬는데 아니라 그분은 참 인간으로 오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신성과 동시에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과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그분은 신성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인성을 갖고 계셔서 진짜로 우리와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값을 대신 치르실 수가 있죠. 같은 존재,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고는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볼 될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른 어떤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신데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렸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죽으셨음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의 죽으심은 너무나 정말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기보다는 이제 부활 얘기라든지 이런 이제 사건에 대해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현장을 전달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전달하는 것은 뭐냐면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이 도전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셔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사셨다. 확실히 죽으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때문에. 영주의자들은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존재일 수가 없었던 거죠. 신이시고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를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좀 더 천박하게 표현한다면 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그냥 우리들한테 연출을 한 거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영주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존재성 자체를 그렇게 부인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거죠.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그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다음에 보면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적이고 인종적인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중생 여부가 참 중요한데 새로 태어남이 중요하죠. 자, 이 복음서를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아들이 성육신을 통해 시간과 공간 속으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동시에 뭐냐면 우리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거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서 영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주는 뭐죠? 거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거죠. 근데 영주하는 게 아니라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잠시 오셨다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우리가 그분의 그럼으로 인해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그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는 충만했다 하는 겁니다. 자, 율법에도 은혜와 진리가 존재하죠.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런데 율법에서 말씀할 때에 은혜와 진리 그것은 일종의 그림자고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구현이 되었다. 은혜와 진리. 자,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이라든지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드러났지만은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어떤 그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죠. 바로 그것이 은혜와 진리,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은혜와 진리 그 자체였다 하는 이야기. 자, 그것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주의 불꽃놀이 같은 것으로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처음 이제 이 땅에 오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초림하신 그 예수님은 모세에게 강조되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계시하신 분, 그리고 그분의 어떤 언약적인 그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의 본능과 상반된다.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한 얘기예요. 거기 이제 여러분 나눠 드린 그 교재에 있는 말씀대로 소위 이제 불교에서는 팔정도라는 게 있어요. 저도 불교의 어떤 교리는 잘 모르지만 불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득도한다는 게 깨달음에 이르는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8가지에서 이제 뭐 팔정에 대한 팔정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이르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팔정하면은 뭐 정견 바르게 보는 것, 뭐 정어 바르게 말하는 것 등등등 뭐 해서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이 얻게 되고 그 득도에 이르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뭐 어떤 카르마 교리도 있고,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언약이라든지 이런 이슬람의 법제도, 이런 것들은 각각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다. 그게 바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거예요. 실제로 좀 여담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네 삶을 그냥 어떤 이런 믿음의 세계 이전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잠시 생각을 하더라도 80세까지 살았잖아요. 부처는 80세까지 살고 가진 것을 많이 누렸죠. 출신도 그렇고 많은 말을 또 했고 많은 그런 거 했는데, 제자가 준 음식 먹고 체해서 결국은 이제 소위 별세를 합니다. 다른 이제 종교들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인간 세계로 들어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도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죠. 어흠하고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시라 가장 인생의 그 나락에서부터 희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영원한 생명을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그 십자가 제단에 바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분, 이게 근본적으로 다 다르죠. 다른 데는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그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나 다른 데서 하는 건 다 뭐예요? 어떤 그런 것을 취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고행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 마땅한 행위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데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은총.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이제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에 나오는 이제 교리 부분에서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선제 은총입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선제 은총이죠. Prevenient grace. 뭐냐면 모든 것에 앞서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창세기에서부터 가만 보면 우리는 원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원죄가 출발이 아니에요. 원죄가 출발이 아니라 뭐냐면 뭐가 우선이죠? 원 축복이 우선이에요. 오리지널 신, 죄가 문제가 아니라 블레싱, 오리지널 블레싱, 원 축복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자,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성경에서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서서히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는데, 자, 그럼 초기에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는데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족보를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자, 마태복음을 이렇게 쓸게요. 루크, 매튜. 자,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제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3장에 나. 이건 1장 1절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는 이제 3장서부터 이제 그 족보가 소개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제 그 믿음의 뿌리를 보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마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갖고 있는 관심은 뭐예요? 이 복음서를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하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14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쭉 이렇게 그 족보를 보여주죠.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저 족보부터 이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죠.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에서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디 뭐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그거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 것은 뭐냐면 14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14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2배가 되죠. 7이라고 하는 수의 2배가 되니까 이것은 그만큼 뭐냐면 구원의 완전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14대별로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히브리어로 데이빗, 그 다윗 왕의 그 이름을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따지면은 알파벳 그 세 글자를 따지면은 그것을 다 더하니까 14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계승된 바로 이 언약의 실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14대로 나눠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뭔가 이렇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그거는 뭐냐면 설이니까 설은 썰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이제 14대예요. 다윗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부터 그 이후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14대,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거기 이제 유대 왕정이 시작되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는 다윗 왕국의 몰락, 그리고 그 다음 이후 시대는 메시아 주권 아래 회복되는 왕국에 대한 그런 이제 시기적으로 보자면 그 시대적인 특성을 이제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에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다윗의 언약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새 언약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14족 이제 14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단락별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그 마태가 전하고 있는 족보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다말이라든지 또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죠. 누구예요? 밧세바죠. 거기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족보에 기록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더군다나 여성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이방인들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 뭘 강조하라는 거죠? 은혜. 이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대가를 치르고 지불하고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여성들, 이방인들이며 동시에 여성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그 족보 속에 거기에 담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런 사람들은 커다란 어떤 영적인 실패를 안고 있는 그런 가족의 역사 속으로 메시아의 계보는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보면 그 구체적으로 다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아버지하고 부도덕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고 룻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와 딸이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예요? 밧세바인데 간음과 살인을 통해서 다윗의 아내가 된 그런 이야기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죄악된 인간과 동일시하려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아니고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는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이 언제나 만민을 향한 선교를 계획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바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성이면서 아까 뭐예요? 여성이자 동시에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역사,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믿으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된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그 족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이제 그 계보, 그 족보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죠? 여기 그 다윗에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게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서부터 쭉 올라가서 아담에 이르고 아담 위에 하나님, 이렇게 족보가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다윗에서 이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후손에서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후손에서 조상으로 족보를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방식은 특별히 그 복음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 헬라 그리고 로마의 족보가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이방인들에게죠.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주류가 누구예요? 헬라인들이죠.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 족보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족보를 쓰는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한 거죠. 거꾸로 올라갔고, 그러면서 그 속에는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구원의 의지, 그것을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좀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다라든지, 마태복음의 족보는 문자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든지, 또 후손들의 계보는 서로 교체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업 물을 자,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한 양자의 계보를 포함시켰다든지, 이런 이제 이론들이 다른 이제 견해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다르고 더 긴 명단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14대에서부터 14대 세 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모두 42대 걸친 예수님의 그 족보가 소개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보면은 이렇게 따져서 거꾸로 올라가니까 여기는 모두 56대에 이르는, 이제 그게 같은 족보지만 서술 방식도 다르고 거기에 나오는 이름도 달라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 가운데에서 왕가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 자손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윗 왕가 중심의 그런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셉이 속한 특정한 정보를 거기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요셉과 관계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법적인 다윗의 자손임을 거기에 명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만 다윗의 신앙적인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왕좌의 법적인 후사가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마태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좀 다른 점들인데, 처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가 복음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다양한 어떤 앵글, 보는 이제 시각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기자들이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나 목적이나 또 어떤 그런 점에서의 강조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두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녀가 없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시대로 보자면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노년에 이르러서 부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율법에서 아이를 못 낳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졌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오랜 기도 응답이 자녀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한편으로 누가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민족에 대한 희망도 그 속에 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누가복음 거기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성경은 의인으로 소개를 하고,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특별히 더 그런 표현을 썼냐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욥도 그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 성경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가 바로 이제 의인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제 그런 존재였다. 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그들이 불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불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뭔가를 생산해낼 수 없는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이고 성경은 그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불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더 이상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불임의 시대였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뭔가 희망하기 어렵고 소망하기 어려워서 진짜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시대, 불임의 시대. 바로 그들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들은 어떤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태 속에 그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희망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숫자를 고려해 볼 때 제사장이 분향할 기회를 갖는 일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세 번의 큰 명절 때 섬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이제 보면 24반열로 나뉘어서 1년에 연속 2주씩 성전에서 이제 섬겼으니까 그 차례가 돌아오려면은 얼마나 오래, 그러니까 그거는 일생에 그야말로 겨우 한두 번 있을까 한 이제 그런 이제 기회라는 거죠. 그 일생에 한 번밖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기회인데, 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라기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또 신약은 구약에서도 나타났던 두 명의 천사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브리엘과 바로 미가엘이죠. 그런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 복음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그들에게 컸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1장 26절로 38절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있은 다음에 약 6개월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처녀라고 하는 이제 그 명칭은 보통 어떤 여성에게 해당되느냐면 나이가 14살, 14세 이하의 미혼 여자를 칭하는 단어인데요. 또한 누가가 여기서 사용한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한자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아직도 그 마리아가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점을 이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당시로 보자면 청혼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정도로 추정되죠. 아무리 많아도 16살을 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요셉은 이미 18에서 20살쯤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유대 교사들은 유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일찍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그 시대 가르쳤죠. 이 시기 나사렛은 약 1600에서 2000명 정도 인구를 가진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출생 예고와 더불어서 갖고 있는 주변적인 정보들이에요. 이런 정보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목록에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인생은 은혜를 입은 자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나사렛에서 유대 산지에 이르는 여정이 보통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 거기는 노상 강도들이 많은 그런 지역을 지나야만 하는 위험한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또 뭐가 일어나느냐?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분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제 그 준비되거나 예고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쭉 이제 이어지는 것을 이제 그 사복음서에서 그 정보를 차례대로 이렇게 엮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다음 시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요셉에게 천사가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도 나오고 그러죠. 예수님의 명칭에 대해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이 아니에요. 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영어식으로 서양식으로 이름 표기할 때 성이 뒤에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이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건 메시아 예수라는 뜻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죠. 구세주. 근데 이것이 뭐냐면 원뜻은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자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자, 또 다른 이름 그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임마누엘.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그 차이를 한번 보면은, 자, 거기 자료를 좀 보셔야 되죠. 이사야 7장에서 예언된 말씀이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전적으로 그 처녀가 잉태를 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는 점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징표로 쓰이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들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유업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는 것으로 이제 그 나라를 구원하는 완전히 그 수렁에 빠져서 망하게 되어 있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구원한다 하는 뜻으로 그때 구원을라는 언어를 썼는데 마태복음에서 그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시기에 대해서 약속의 아들이 젖을 떼기 전에 구원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렇게 돼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의 시기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바로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으로부터 이제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당시의 어떤 예수님 출생과 관련해 가지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근데 거기 보면 정혼한 사람이잖아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제 정혼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정혼했다, 약혼을 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약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지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기에 앞서서 서로 약속하는 그런 약혼보다도 더욱더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신랑 측에서 지참금 일부라도 지불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또 약혼 상태는 보통 1년간 지속되는데 신랑과 신부가 완전한 결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공적으로는 서로에게 이미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간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법에 따라서 그렇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같은 처벌이 약혼 기간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혼인을 약속했고 혼인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구속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혼 관계의 그 구속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만일 남성 약혼자가 사망할 경우 여성은 공식적인 결혼을 안 했어도 약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혼한 바와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과부로 취급이 되었다는 거죠. 약혼을 취소하는 것도 이혼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 시대는 그랬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러면서 예고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죠. 마태복음 2장 1절 전반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전 6년에 있었던 인구조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전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주전 4년 3월 29일서부터 4월 11일 사이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죽음, 거기 사이에 탄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그 아이들 학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헤롯 대왕 때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연대를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라고 했던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가들의 기록을 이제 탐구해 보면 가이사 그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토가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로 그는 통치했던 기간을 보니까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입니다. 이제 그때까지 통치했던 이제 초대 황제인데요. 자,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그 고향에 가가지고 호족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그 이제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죠. 거기에 이제 호족을 하러 가야만 했다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인구조사 자체가 과세를 위한 것이었는데 요셉은 아직도 베들레헴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또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이제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 연대와 관련한 이제 문제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대기는 언제 생긴 거냐면 서기 525년입니다.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가 이제 마련을 했는데 지금 연대기는 이제 그때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언제 망했느냐, 뭐 주전 586, 어떤 책은 587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언제 망했느냐, 주전 722년, 또 거기 또 조금 다르고 이런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처럼 어떤 그 연대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냐면 세계가 모두 다 2023년 오늘이 3월 31일 오후 몇 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그 나누어서 다 표준시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간들을 정확하게 이제 거기 배분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기준이 생기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생기죠?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와 다른 시간이 거기에 이제 세워질 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기 주후죠. 주후 525년 거기에 이제 연대기에 따라서 오늘까지 그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기원 전, 기원 후라는 그 기준을 통해서 모든 역사 기록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때 그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탄생 이전, 주전, 주님의 탄생 이후, 주후, 그래서 AD, 그다음에 BC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는 로마의 기원 연대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 연구해서 로마가 세워진 때로부터 754년째가 되던 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렇게 정리를 역사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다시 연대기를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적어도 4년 정도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즘 흔히들 하는 이야기고, 또 계산법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한데, 아무튼 적어도 한 4년 정도는 차이가 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탄생 연도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면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정보 외에 다른 역사가들이 정리해 놓은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그 이야기들, 기록들, 이런 것들 이제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헤롯의 죽음 이전이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 실제 탄생 연도가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영아들 살해 사건을 이제 지시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정보죠. 또 아켈라오가 파면된 것은 주후 6년이었는데 만약 이때부터 요셉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소년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면,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몇 살이어야 돼요? 12살이 돼야 되는 거죠. 12살이고 출생 연대는 아무리 멀리 잡아도 기원전, 주전 7년경까지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차이들이 왜 생겼느냐?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고대 기록은 대개 왕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를 표기하는데, 이거 전에도 말씀 또 드렸던 것 같죠? 왕이 이제 퇴임을 하고 신임 왕이 즉위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뭐냐면은 이것이 같은 해에 이제 새로운 왕이 치면 그게 원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앞에 죽은 그 왕, 그 전 왕의 그 퇴임과 신임 왕의 즉위가 마치 다른 해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죠? 같은 해에 일어났지만 그것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왕이 죽었다 그것도 한 해로 치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기록된 그것을 또 새해의 출발로 잡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2년 2번 계산할 가능성이 거기서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왕권 교체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럴 가능성은 훨씬 더 이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대를 수정하지 않느냐 하면, 이런 차이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모든 역사 기록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그 연대기 525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역사 기록물들의 기준 연대기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다 한 거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수정할 수가 없는 거죠. 고칠 수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인정하면서 주전, 주후 그렇게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유가 또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서 구유가 등장하죠. 구유는 짐승을 먹이는 여물통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예수님 탄생 시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야말로 그분이 나중에 겪으실 그런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육신,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신 분,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처녀의 몸으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 탄생.
이것도 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것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동정녀 탄생도 성육신도 다 우리들이 그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경배한 이야기,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목자들이 경배하였다. 그때 당시에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있었다고 하죠. 강보는 아기의 그 손과 발을 똑바르게 유지해서 아기들이 제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사용하는 그런 긴 천 조각인데요. 거기에 아이가 이제 쌓여 있었다. 우리로 치자면 이제 퍼대기 같은 거죠. 그렇게 있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양이 낮에 풀을 더 많이 뜯는 겨울이 아니라 좀 더 따뜻한 계절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후에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했는데 이는 그때쯤으로 잡혀있는 이교적인 로마 축제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많이 아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는, 그때는 그런 연대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걸 정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조차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부터 그때 당시 이제 태양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대축제일로 삼았던 그 기간이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오심은 그만큼 기쁜 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던 것, 그게 이제 탄생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서방 정교회, 동방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서는 정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 기념하는 대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 1월 6일인가 1월 첫째 주죠. 1월 그때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어떤 기뻐하기 위해서 축일로 삼았던 이제 그런 기원이 서로 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탄생 이후에 행하신 일,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 누가복음에 나오는 정보죠.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성전을 찾으시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예수님 찾으셨다. 그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는 레위 지파가 아닌 모든 첫 번째 그 가정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대속의 의무가 있었고, 또 모든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헌물을 바침으로 정결케 되는 의식,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 아기 난 이후에 출산 이후에 하는 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법도대로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거기에 양을 드릴 수도 있고 큰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희생 제물로 이렇게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2마리,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값이 훨씬 덜 나가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와 또 요셉의 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랄 때 그 가정의 배경은 몹시 가난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몬의 예언이 또 있고 안나의 증거가 있고, 여기 이제 안나가 곧 한나죠. 한나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소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서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경배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고 전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온 것이고요. 그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 왕이시다.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 유대인의 왕 예수, 그분을 이제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방문하고 경배한 사건을 그런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별은
그 구약에 보면 발람의 네 번째 그 예언에서도 유대 왕을 상징할 때에 뭐를 표시를 했냐면 별로 표시를 했죠. 별. 자, 별로.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오며 민수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있는 이제 이 말씀대로 지금도 유대인들의 깃발을 보면 뭐예요? 별이죠. 유대인들 별 이렇게 그 깃발 파란 거에다가 그게 뭐냐면 다윗의 별을 의미한다고 하죠. 자, 아무튼 그 별이 나오고 동방 박사들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정보를 당시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보를 취합해 보면은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는 성경 주석학자들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점성술가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목자들의 방문과 아주 잘 보완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를 경배한 것으로, 그래서 가난한 자들, 그 밤에도 잠 못 이루며 자기를 해야만 했던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또 한편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또 이렇게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굉장히 그 양극화된 이제 그런 상징들을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이들로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이들에게 다 그야말로 희망의 사인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자, 인종만 보더라도 목자들은 유대인이죠.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으로 보자면 목자들은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에 비해서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일종의 학자고 현자들이죠. 또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목자들은 그야말로 무일푼일 거예요. 일용 노동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만은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예수님께 드릴 선물들로 볼 때에도 재산이 넉넉한 이들이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갈라놓는 이런 어떤, 보통 우리들이 인종 차별을 하잖아요. 인종적이고 또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는데, 또 사회적으로도 보자면 또 서로를 차별하는데, 이런 인종적, 지적, 사회적인 그런 장벽들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주 예수께 경배드림으로써 목자들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목자들과 결국은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누가가 소개하고 있고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이런 그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경배했던 이들을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그것이 통합되어져서 그야말로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진리 근거에서 행동하지 못했고 메시아를 찾아오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찾아와서 경배를 했다 하는 것이 참 모순되지만 그것이 사실이었다.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 중에서 황금은 뭘 뜻하느냐? 왕위를 상징하고, 유황은 희생을 상징하고, 몰약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무역의 요충지였고요. 동방 박사들은 온 도시가 그들을 알아차릴 정도로 상당수의 그런 수행원들을 동반했을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헤롯의 어떤 그 폭정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출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급속도로 전파되고 그랬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영아 살해 지시가 있게 되니까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신한 이야기,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거기 이제 지도에 보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경로와 거기에 따른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어디에서 오셨느냐? 애굽에서 나오셨다. 출애굽하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 탄생 이야기,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 아브라함, 다윗 이런 이야기들의 등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과 그 모든 이 여정 속에서 드러난 이런 표현들은 결국은 뭐예요? 목적이 분명하죠. 어디 갔나요? 마태복음은 바로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거기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 헤롯의 유아학살 사건, 이제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여기까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야말로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또 고단한 하루 여정을 마치고 이 저녁에도 그야말로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기록들을 우리들이 함께 배우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또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헤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면 또 고난주일 맞이하게 되는데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절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고난주일 맞이하지 않도록, 그냥 습관적으로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예민함과 또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더 좋은 믿음과 건강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